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2월을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번 한 달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로 살아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회개했으며 잃어버렸던 여호와로 인한 기쁨을 되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흔들었어요. 깊은 영적 각성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은 이후 예배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말씀을 들은 공동체는 반드시 기도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기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마치 장작은 쌓여 있는데 불씨가 붙지 않아 타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만 기도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균형을 위해 마치 수레바퀴의 두 바퀴처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이며 기도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요 맹목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 없는 말씀은 메마르기가 쉬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 자동차의 엔진인데 기도는 뭐냐면 엔진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근데 자동차에 엔진만 있고 연료가 없으면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엔진은 없는데 연료가 가득 있어요. 차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여러분 이 두 요소가 함께 갈 때 엔진과 연료가 같이 가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갈 때 바로 진정한 예배의 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 이어지는 예배의 흐름과 예배의 이 질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서가 이거를 잘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8장의 말씀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나와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9장에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냐? 기도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도로 응답함으로써 그들의 예배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배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씨앗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씨앗을 좋은 씨앗이네 라고 하고 주머니에 그냥 넣어두기만 한다면 삶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겨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기도로 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느헤미야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로 응답하며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라 살아나리라 라는 표현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며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아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기도는 회개로 나를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여기서 29날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24일이란 뜻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말씀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면 이미 7월 초하루 일곱째 달 초하루 그 1일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 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눈물로 반응을 보였고 이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3주가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달 24일에 다시 모여서 그달 초하루에 다 하지 못했던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다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월 1일에 부흥사경회 말씀사경회가 시작이 되었고 끝났어요. 그 부흥의 열기가 있는데 3주가 지났는데도 또다시 뜨거운 부흥운동이 또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부흥, 진짜 각성, 영적 각성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씨가 남아 있으면 연발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놀라운 영적 각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출발이 전체가 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장대현 교회의 당시의 장로님이었던 길선주 장로님의 한 사람의 회개의 고백으로부터 회개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장대현 교회를 비롯한 4개의 교회가 함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이 반응이 무엇이다? 바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음을 보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회개와 자복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래서 특별히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는 이 표현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어떤 방법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말씀을 듣고 어떠한 자세를 취하여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금식은 단순히 한 끼 굶으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이죠. 그래서 금식은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였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식 후에 뭘 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베옷이 뭔지 아시는지 아십니까? 뭐 삼베옷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애통과 통곡의 자리에서 입는 옷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죽은 자의 심정으로 서 있다는 뜻이죠. 내 자존심, 내 의로움, 내 경험, 내 생각 다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철저히 무너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행위예요. 그들이 티끌을 무릅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 또한 한 줌의 죄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며 자신의 한계와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들은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는 회개가 단순히 나는 죄인이구나, 잘못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감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절교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하거든요. 나누다는 게 바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됐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절교의 행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을 통해서 섞일 수 없는 것, 나뉘어진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는 죄의 요소들, 신앙의 이 삶에 흐리게 만드는 안 좋은 습관들, 그 모든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3절 말씀 볼까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은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자복하고 경배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낮 4분의 1이면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네? 몇 시간이요? 3시간. 계산이 빠르시네요. 3시간 맞습니다. 왜냐하면 낮이니까 낮과 밤으로 하루가 나눠지면 뭐 12시간이다. 그중에 4분의 1이면 3시간. 3시간 동안 뭘 했다고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동안 뭐 했다고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끝나고 1시간 동안 회개하고 자복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4분의 1. 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회개의 이 시간이 같이 간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으로.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죠. 말씀을 듣고 기도로 이어지는 이 과정. 기도라는 것은 내 말만 늘어놓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복이란 단어라는 것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자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찌르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으면 자복하는 것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마치 회의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안건은 3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3가지인데 첫째, 둘째, 셋째 아시죠? 하여튼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설득을 해요. 아,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이번만, 다음번엔 진짜 잘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느헤미야의 9장의 기도는요, 회의도 없고 설득도 없어요. 지금 무엇이 먼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한 이 자기의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의를 하거나 설득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너질 때 공통점들을 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기도도 했겠죠. 그런데 엎드리지 않는 기도를 드려서 그래요. 진정한 낮아짐의 기도가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내가 철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어지고 낮아져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나를 낮추는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는 있고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는 있고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는 있는데 그 낮아짐의 기도가 없으니까 예배가 완성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시키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엔 자기가 죄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으로 향하기 전에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0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 25장부터 40장까지 상당수의 장에 뭘 만드는 그 내용이 나올까요?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나서 그들과 함께 거하고 싶으시면 성막을 먼저 만드시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율법을 먼저 주시고 성막을 주셨을까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다 못 지킬 걸 압니다. 그럼 지킬지 못할 거 알면서 왜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나는 죽은 존재다. 그래서 금식하고 굵은 배옷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그런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죄인이 경험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낮출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과 회복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나를 낮추고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죄성을 인정하고 겸손히 낮추는 것, 그리고 나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는 정직함,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요소를 끊어내는 결단, 이 모든 것, 나를 낮추고 엎드림에서부터 진정한 기도가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회개로 나를 낮추는 데서 출발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 기도는 찬양으로 하나님만 높이는 데서 그 기도가 깊어집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느헤미야 9장 5절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백성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5절부터요 자그마치 31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요. 아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들의 기도가 뭘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눈을 감자마자 자연스럽게 문제가 떠오르잖아요.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문제로만 시작하는 기도는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문제로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형편들을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차근차근 고백합니다. 그것도 26절이나 걸쳐서. 이 느헤미야 9장은요 기도 중에서 가장 긴 장 중에 하나예요. 근데 38절이나 되는 그 구절 중에서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용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거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떠올리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회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잘 안 높여지죠. 내가 주님을 알고, 아니 태초부터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신 지난 2025년 한 해, 아니 지난 1월 한 달 동안 나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떠올리며 찬양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중심에 서게 하는 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내어놓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졌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지자마자 아이고 아파. 내가 왜 넘어졌지? 아, 여기가 미끄러워서 그렇구나. 아, 내가 요 돌을 잘못 밟아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원인을 막 분석합니까? 그런 성숙한 아이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울지요. 아빠, 엄마. 이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가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기도는 문제를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잡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매일마다 기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 안에 그 기도 속에 여러분의 문제가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이 작아질수록 문제는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커질수록 문제는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높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찬양으로 시작된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 기도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세 번째 기도의 원리인데, 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이 결단을 통해 순종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요, 이 기도가 굉장히 이제 깊은 자리로까지 내려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회개로부터 자신을 낮추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며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오늘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높인 다음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요,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우리의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34절에서도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35절에서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변명도 없어요. 하나님, 사실은요 제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누구누구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알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러지 않은 거 알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고요, 환경 탓하지 않고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시대 탓하지도 않고 그저 솔직하게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설사 억울하더라도, 설사 누구 때문이라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난 이후에 나오는 게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는 남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들이 잘못했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기도를 읽다 보면 한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나 요거와 좀 비슷한 게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실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라. 아멘이 안 나와요. 왜? 그러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반복했고 끊임없이 배반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끈질기게 반복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떠났지만, 저와 여러분 떠났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등 돌렸고 우리도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누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들 집에서 막 애들이 뭘 잘못 건드려가지고 깨트렸어요. 쨍그랑. 근데 굉장히 고가의 어떤 뭔가 깨뜨렸어요. 막 엄마가 그럼 이제 뭐가 이렇게 올라가지, 야 조심하라 그랬잖아.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깨뜨리고 나서 아이를 딱 쳐다보면 아이가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제가 안 했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으면, 근데 부모가 막 화가 나가다도 언제 마음이 풀어지냐면 아기가 고기를 속이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훈계하는 거 멈추고 오히려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회복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들은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왜야?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9장의 기도는요, 죄의 고백,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눈물의 기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라는 거냐면, 여러분, 결단한 다음에 문서로 작성했다는 거예요. 임봉했다.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이름을 쓰고 마치 계약하듯이 서명하고 서명 날이 나듯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선택하는 행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로 그냥 끝나는 기도는요, 미완성의 기도예요. 근데 그 회개가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때에 비로소 진정한 기도로 완성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면 잘못한 길에서 돌이켜서 결단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결단하십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다 버리십니까? 그럼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완성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느헤미야 10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38절 이후에 10장의 말씀 나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지금 띄워드린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명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작성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 날인해서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식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해서 서명하고 딱 도장을 찍은 겁니다. 장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들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나 이름이 기록됩니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단을 기억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 이름 없다고 자꾸 반응을 안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집어넣은 것이 그 여인에게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라합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나서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면서 종이에다가 문서로 작성한 다음에 임봉을 한 그들의 이름을 쫙 나열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준 증거가 느헤미야 10장 30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이혼하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꼭 지키겠다. 그래서 지켜요. 예배를 회복합니다. 무너졌던 제사 제도를 다시 세웁니다. 끊겨있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 이게 진정한 기도의 열매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삶에서 돌이키는 것.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키다, 돌아가다. 이게 회개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깨닫고 잘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 거기서 멈춥니까? 진정한 기도를 드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끊어야 할 죄 하나를 떠올리셔서 나의 죄된 습관, 엉뚱한 잘못된 관계,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끊어내려고 작정해야 돼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가 회복해야 될 예배 무너진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여러분 미루지 말고 순종해야 될 그 말씀 하나를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징검다리라고 말씀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징검다리를 말씀 속에서 뭐였냐면 한 징검다리에 돌을 디디고 나면 그 다음 징검다리가 보이면서 하나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 없는 감동은 사라지고요, 순종이 있는 결단은 삶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 창신에 계신 성도님들, 또 우면, 또 양평,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예배는요 그냥 깨닫고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들어갈 때 완성됩니다. 이게 기도의 열매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한 사람이 교회 문 앞까지 왔다가 조용히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갔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문 앞까지 갔는데 아무래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내 삶이 바뀔 것 같아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면서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은혜 너무 받으면 어떡하지? 주님 진짜 제대로 만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이 좋거든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세상 발 담그고 살아가는 거, 그래도 누가 뭐라 하지 않고 교회 와서는 인정받는 직분자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내 마음대로 즐길 거 즐기고 살아가고,
근데 결단하라고 지금 하는데 결단했다가는 이거 진짜 나 바뀌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건지 아십니까? 침 튀겨가면서 눈에 달기가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것까지 괜찮아요.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삶이 바뀌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이대로 가면 안 되나? 뭐 자꾸 목사님 뭘 지금도 살아있는데 뭐 자꾸 살아나라라 그러고. 느헤미야 9장의 백성들은요, 문 앞에 서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릎을 꿇었고요, 하나님을 높였고 마침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을 문서에다 결단하면서 지장을 찍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이 문 앞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을 지금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종이 한 장 내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 너 이 말씀대로 살 거야? 너 들었잖아. 너 깨달았잖아. 너 이 말씀대로 살래? 정말 예배 회복하려면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 정말 할래? 찍어. 서명 날인. 이거 찍으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걱정되시죠? 두렵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결단하여 우리가 임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가 완성이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를 낮추고 찬양으로 하나님만 높이고 결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 완성함으로 예배가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슬로건 외치면서 예배하라 살아내라 백날 해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명하고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보십시오. 이번 2월 한 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셨습니다. 지장 찍은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